시인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뼈가 숯같이 말라 있고 마음은 풀같이 시들러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음식을 먹지도 못하는, 그리고 광야의 올빼미처럼 외롭고 지붕 위에 참새와 같이 외로운 상황이에요. 그런 고통과 외로움 속에 있는 현실, 그런데 아무도 그 시인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원수들이 그 시인을 조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시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제 본문에 보면 시인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내가, 내 날은, 이렇게 그 주어가 나로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고통 속에 있는 나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습니다. 자기의 날은 유한하다는 거죠. 내 날은 영원하지 않고 유한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고백하는 시인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은 그 초점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12절 이후에 보면 개인의 고난, 시인이 지금 개인의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개인의 고난에서 공동체의 아픔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아닌 나 중심적인 그런 시선에서 시온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 그리고 모든 열방의 왕들, 민족, 나라들, 이런 공동체적인 개념으로 그것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내 날, 제한된 유한한 나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 있어요. 개인에서 공동체로, 그리고 나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그 시선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12절의 접속사 때문인데요. 원문에 보면 브아타라고 해서 그러나 당신은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의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겠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전에는 자기를 보기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는 이라고 하는 시선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내 날은 그림자 같고 풀같이 시드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초점이 바뀌면서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왜 시인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를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시온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죠. 시온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지금 굉장히 큰 위기가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서 큰 고통의 문제,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는 내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했던 지금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 그 시선이 향하게 되니까 내가 가장 불쌍하고 내가 가장 힘든 것이 아니고 지금 공동체적인 위기 속에 있는 그런 이웃들과 지체들에게 시선이 향하기 시작한 것이죠. 한나가 그랬거든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여인이었어요. 하나님,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봐주십시오.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한나의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었던 그 한나야. 그런데 한나가 그런 기도 중에 무엇을 보기 시작하냐면 자기의 마음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당시의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을까. 누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 한나는 그것을 보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도 청종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보았던 한나. 그러면서 한나가 자기의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서원했던 그 한나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공동체를 향한 그 기도를 바뀌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지금 시인도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의 문제에 국한되어 있어서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던 그 시인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그 긍휼과 그 은혜가 필요한 그 공동체, 그 이웃들에게 그 시선이 향하기 시작했던 거죠. 지금 시온의 영광이 무너지고 있구나. 그 공동체가 아파하고 있구나.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13절에 긍휼이 필요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지금 시온에 있는 모든 것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돌들조차도 티끌조차도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인의 마음속에는 그 공동체를 향한 마음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고 옆에 있는 지체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공동체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알아가니까 이 땅에 있는 고통, 이 땅에 있는 아픔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 시인의 기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계속해서 발전해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나라,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미래 세대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이 시인이 고백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끝나지 않기를 기도해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풀에 시들어진 같은 없어져도 되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선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인의 상황이 바뀌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시인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23절에 보면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여전히 그의 몸과 그의 마음은 시들어가고 그의 말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인의 관점이 하나 바뀐 것이 있어요. 지금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관점이 바뀌었죠. 무엇을 보기 시작했냐면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신다.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20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신다. 빈궁한 자, 갇힌 자, 죽이기로 한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들의 탄식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갇힌 자, 죽이기로 한 자, 빈궁한 자,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25절부터 27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반이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마지막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해요. 1장 10절부터 12절에 오늘 본문 25절과 27절에 나오고 있는 주라고 하는 그 표현을 나중에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 주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대로 옮겨오거든요. 그것이 바로 큐리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서에서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1장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창조주라는 사실을 가리켜줘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 마지막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죠. 그 영원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풀같이 시들어지는 우리의 인생, 그 육체의 고난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고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비록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너의 시선이 너희를 향하고 있어서 너희가 고통 중에 있고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풀같이 시들어버리도록 뼈가 숯같이 타들어가도록 너희를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너희를 위해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시며 그 영원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너희가 당할 그 고난, 너희가 당해야 하는 그 육체의 고난들을 대신 당해 주시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분은 풀과 같이 시들어가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부활의 영광을 갖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도 풀같이 시들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그 영광의 부활을 너희도 소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도 약속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 28절의 결론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시인의 기도가 히브리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이 모든 기록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과거의 어떤 하나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지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위해서 이것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인의 고통과 그 고난이 우리의 인생과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도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 시선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인생에 가장 힘든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죠. 그러나 여호와는 다르다. 풀같이 시들어지는 너의 인생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분을 신뢰하라는 말씀이죠. 그분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시고 그 약속의 성취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그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가 소망을 두며 이 땅을 살아내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셨겠지만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 긍휼과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신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죠. 그러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던 나의 아픔, 나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했던 나의 기도가 지경이 더욱더 넓어져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이웃과 우리 지체들을 향한 그런 기도로 넓혀질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갇힌 자, 죽이기로 한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그 은혜를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우리에게뿐 아니라 지금 예수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그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신실하심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릴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나의 문제에서 고통 중에 있었던 우리의 문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그것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기쁨과 담대함과 감사함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님을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유한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들을 살게 하실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고통과 고난 중에 있더라도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소망하면서 붙들면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